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6장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자주 성경 읽으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거나 또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 또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에도 보시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그 이름 단순히 그냥 이름이 여호와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나는 여호와다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오늘 읽은 이 전체 이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저도 이제 많은 설교도 듣고 이래 하지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데 대한 깊은 통찰력과 설명이 좀 제가 좀 만족할 만한 설명을 스스로 듣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에 좀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솔직히 봐야 된다. 내가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본 적이 참 많은데 참 성경을 많이 간과하면서 봤구나. 말이 좀 그릴기로 같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이 3절에 또 좀 그런 키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다. 내 자신이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히브리말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내가 그들에게 내 자신을 알려주었다. 나는 전능하다. 이건 이제 엘샤다이는 바로 해석이 되는 말이죠. 여기 이제 여호와 이 말을 이 번역을 제대로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쪽은 의미를 번역해서 엘샤다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으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죠. 하나는 엘샤다이를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또 하고, 하나는 여호와 그대로 그냥 히브리 음력 그대로 발음 그대로 여기다 또 적어놨어요. 이거는 번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번역자들이 어떤 곤란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하나 알려주는 거죠. 하나는 해석을 못하거나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이걸 번역했다는 단정입니다. 엘샤다이는 이해가 되는데 여호와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여호와는 구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뭐라 부릅니까?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하나님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다면 왜 그러면 우리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라는 게 없습니까?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왜 안 부르죠?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도들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없어요. 신약에는. 도대체 여호와가 어디서 와서 갑자기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싹 사라진 겁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어서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주세요. 아무도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우리도 그냥 좀 이상하네 하고는 아무런 이상하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굉장히 이건 조금 뭐 설명도 필요하고 막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상하네,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러고도 우리가 막 주일날 막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막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복음성가나 찬송가 할 것 없이 막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뜻도 모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이 3절 말씀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2절 3절 이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다? 그게 무슨 의미야?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 봅시다. 4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성경 사전에서 여호와라는 이 항목을 찾으면 하나님을 언약과 관련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특별히 여호와라 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로 여호와 하면은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드러낼 때 여호와라고 한다. 그래 그 설명만 있지. 그럼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없어요. 이제 왕왕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것이 이 발음이 옳으냐 그러냐.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가 요드, 해, 바브, 헤이 이런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네 글자라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발음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주님이라고 자기네 발음 아도나이라는 발음을 바꿔 불러요. 그걸 이제 1500년대에 한 학자가 교황의 성경 강사를 맡은 한 학자가 그거를 히브리 발음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가 예호바 이렇게 부르기로 제안을 하면서 초기의 번역본들은 전부 다 예호바 또는 예호와 우리 성경에 맞 그렇게 발음을 하기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써서 아도나이라는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가 주님 이렇게로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게 나타나질 않아요.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서 70인역이 만들어졌는데 70인역의 성경을 쓰기 시작하던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신약 성경도 그리스 말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70인역의 그리스어 번역의 전통을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이 예호바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던 그것을 아도나이는 주님이니까 Lord 주님으로 번역해서 그대로 옮겨나시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시편에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한 그 시편 말씀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해서 그게 신약의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그대로 사실은 있어요. 신약에도 여호와가 있고 구약에도 여호와가 있어. 근데 발음을 달리했고 번역할 때 다른 형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여호와라는 개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출애굽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그 처음에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명칭은 사실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를 일컬으실 때 우리에게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쓰시던 명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사용하신 건데 그거를 이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받기 직전에 모세에게 주님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해서 그냥 여호와라고는 그냥 쭉 나옵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그냥 호칭만 여호와라는 사용은 창세기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3장 12절에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11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요 구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시작된 말입니다. 에흐예, 내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야라고 하는 비동사의 1인칭형입니다. 그 1인칭은 에흐예고요. 3인칭은 이흐예. (1인칭은) 에흐예, 3인칭은 그래서 인칭에 따라서 조금씩 발음이 다릅니다. 3인칭은 또 예후 이렇게 발음입니다. 어쨌거나 이 단어에서 시작된 이 12절 말씀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어떤 주에 보면 나는 나다 또 이렇게 번역, 이건 엉터리 번역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나다 이런 이게 뭐냐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I shall be that I shall be 그 원문 번역하자면 그렇습니다. 에흐에 하야 동사의 1인칭 에흐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흐에라는 말은 미완료라 그래서 I am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I will be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있다 또는 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 이걸 미완료라고 불러요. 히브리 시제는 미완료 계속 되고 있는 상태를 표시하는 그런 시제가 하나 있고 이미 행동이 끝나버린 것, 완료형 두 가지만 있어요. 요거는 미완료입니다.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참 절묘한 표현인데 존재의 지속성을, 영속성을 가리키는 시제예요. 여기 이제 에흐에 하면 나는 계속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옛날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I shall be 에흐에 하면은 에흐에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에흐에 인마크 with you 그게 12절에 있는 겁니다. 에흐에. 이 단어 에흐에라는 단어가 사실은 바로 12절 14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내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12절에 거기에 조사가 부사가 들어간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아크 반드시 에흐에 마크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사실은 또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번역도 사실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말은 이 미완료 번역은 미래로 번역해서도 안 돼요.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계속 있다 이런 뜻입니다. 확실히 내가 너와 함께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겁내지 마라. 이게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아이고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존재가 어떻게 저 막강한
저 왕에게, 적국의 왕에게 제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뭘 잠깐 조그만 거 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거대한 민족을 그들이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몇백만 대군을 보내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안심시키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확실히 너와 함께 있다. 그걸 알아라. 그러므로 내가 할 테니까, 너와 함께 있는 내가 하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13절에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저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에게 가서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저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당신이 보내셨다고 인정이나 해주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죠. 그걸 이제 관계대명사를 넣어가지고 내가 있다, 내가 또 있다, 이건 강조의 형태입니다. 내가 있다 이 녀석아, 이런 내가 반드시 있다. 한 번 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주님이 두 번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을 하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에흐의 임마크, 에흐의 임마크라고 12절에 말씀하셨으면 14절은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이렇게 에흐의 내가 있다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뒤에 보시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스스로 있는 자. 요거는 앞에 있는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요거는 에흐의를 아쉐르라고 관계대명사를 연결하고 두 번 썼는데 요 뒤에 거는 그냥 12절과 똑같습니다. 에흐의 한 번 썼어요. 근데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같이 번역해 놨잖아요. 이것도 번역의 모순입니다. 그러면 뒤에 이거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있다 한 자가 너를 이렇게 번역해야지. 이 번역이 그렇잖아요. 요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원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걸 이름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이걸 강조하고 싶으셨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줄 알아라.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여기 보면 다시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장으로 돌아오면 3절에 다시 2절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이걸 이제 앞에 있는 3절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3절 4절 쭉 이렇게 보면 3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 당시로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굳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또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단서를 발견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함께 있다. 누구하고요? 8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이삭과도 함께 있었고 야곱에게 함께 있고 또 지금 있는 너희와도 함께 있고, 여기 지금 맹세한 땅, 이게 언약한 땅이잖아요. 이 언약은 양자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은 당사자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당사자가 존재해 있어야 언약이 유효해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결혼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계속 존재해야 언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죽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끝나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지금 8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또 너희에게 그들과 한 언약의 효력이 지금도 그 후손에게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력이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은 언약의 당사자가 당연히 살아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굳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한 내가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신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나의 언약의 당사자도 시퍼렇게 나와 함께 살아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 해석해 주셨냐 하면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을 올가미에 넣기 위해서 만약에 7사람의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 들어가지고 죽어서 그 동생이 그 이제 수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수를 이어받는, 예, 그게 이제 수혼이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둘째도 자식 없이 죽고 그러니까 또 셋째가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웃기는 상황을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거죠. 율법에 여러 돼 있으니까. 그래 해가지고 이제 막내까지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논조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부활이 이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근거로 이제 그 수혼 제도를 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부활이 돼가지고 전부 다 결혼을 다 했는데 그러면 7명이 그 형수한 사람하고 또 만났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진정한 이 남편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렇지, 크게 오해했다.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없다. 그리고 너희가 가시떨기 나무에 모세의 그 글을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출애굽기 3장에 역시 모세에게 주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5절부터 6절 한번 보시죠.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스스로를 지칭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나와 함께 살아있다. 살아있는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구절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6장에도 출애굽기 6장에도 보면 역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지금 출애굽기 3장 이 말씀과 여기 있는 말씀 한번 반복하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해석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뭐죠?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과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설교 때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거대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열어젖힌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7절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금 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계시다. 돌아보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실제 이 구원을 구체화시키고 계신다. 이걸 주님이 전달하시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성경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세계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모든 생명의 존재들은 내 앞에 다 살아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고 그분과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은 다 주님과 함께 지금 함께 우리가 볼 때 육체는 보이지 않지만 육체는 다시 흙으로 환원되어서 돌아가고 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존재하고 있다. 영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육도 흙으로 돌아갔던 육도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 몸이 흙으로 환원되었던 그 몸이 다시 영광의 몸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그 부활의 몸이 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출애굽기. 우리가 이런 한계, 연약한 육체 속에서 죽음을 겪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병마에 시달려야 되고 모든 부족함에 무엇 때문에 부족합니까?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완전한 영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것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영혼과 부활체가 결합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죠. 여기에 이제 7절에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예호슈아 예호바 이 발음이 원래는 아마도 예호바라는 발음이 맞는 것 같아요. 예호와 또는 예후라는 발음이 다른 단어와 겹칠 때는 발음이 앞에 올 때 뒤에 올 때 약간 다릅니다. 발음 그 예호와라는 말이 앞에 오고 뒤에 다른 뭐 명사나 이런 것이 올 때는 명사 동사가 합쳐서 사람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에서 나온 예호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야샤 구원한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여호와의 구원 예호슈아 줄여서 예슈아.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스 말로 넘어오면서 예수스 우리 번역할 때 예수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여호와의 우리와 함께 계신 이의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영으로서도 존재하셨지만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으로서 존재하셔서 그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는 육체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그분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의 구원
우리가 친히 육체 속에서 함께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와주신 구원, 여호와의 구원,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야라는 여호슈아라는 이름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요지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의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자인 줄, 함께 있으면서 너를 구원하는 자인 줄, 너희와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속적으로 내가 이루어가는, 책임지고 이 언약을 완성해내는 자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 언약을 완성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이게 사실은 구원의 그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애굽은 뭐냐면 죽음의 세력, 죄악과 사탄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구원해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이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곧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출애굽, 이 고통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내는,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는, 죽음의 세력에서,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궁극적인 완성된 모습이 뭐냐? 부활체를 입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요지고요. 바로 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땅에서 일이 일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예호슈아, 예슈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됐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